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 억울해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면 주님이 듣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상황 갈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태양하는 정치에 화내고 위정자를 욕하지만 정작 우리는 붉은 베옷 입고 제2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주장하지만 우리의 완과 말과 행동이 가시가 되어 가까이 있던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선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뛰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곁에서 함께했던 동료가, 가족이, 이웃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용서받고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세에서 사랑받아
주의 피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걸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6월의 첫 주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화한국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숨겨진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고집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순국 선열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이익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기쁨으로 드린 20주년 기념 예배와 인직식 그리고 종교인 수련회까지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선교지 방문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교지의 영혼들을 이루하며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복된 그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목사님께 영육간의 온전한 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온 성도가 교회를 든든히 지키며 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피눈물로 기도하며 애타게 기다려온 그들의 눈에서 이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특별히 썩어가는 뼈를 도려내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현진이와 췌장암으로 투정하고 있는 평화한국의 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전병이를 지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 인간의 의욕으로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어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거룩한 성찬식을 거역합니다. 주님께서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십자가의 첫사랑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요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 만나서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예수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이 변화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여 우리도 달라질 수 있고 복받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가족이 가족 캠핑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아들은 차 타고 가는 내내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거운 캠핑 장비를 나르고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들은 뚱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아빠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텐트 세우는 것 좀 도와줘. 볼 때는 마디마디가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흐느적거렸고 이걸 텐트 천 사이로 밀어넣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아들이 낑낑대면서 마지막 폴대까지 다 끼워 넣으니까 가느다란 폴대들이 서로 둥글게 맞물리면서 텐트가 빳빳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아들도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재밌는 가족 캠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흐느적거리는 풀떼처럼 연약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 얽히고 설쳐서 기대고 받쳐주면 얇은 천으로도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에 온갖 풍파가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27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길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여기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밤에 이 감옥에서 큰 일이 벌어졌거든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려버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났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로마의 법 체제 아래서 움직이던 말단 관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대단히 엄격하고 냉혹했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어차피 끌려가 수치를 당하다 죽느니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실패한 자에게 냉혹하게 죽음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려고 안 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 하나 실패하면, 학교에서 시험 한 번 망치면, 사업하다 부도 한 번 나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네 인생은 끝났다. 너는 패배자다. 정죄의 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다른 신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거죠. 가장이 이렇게 죽으면 이 간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 것이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냉혹한 규칙이 가정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은 세상의 규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죠. 사회에서의 경험을 가정에다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 아내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서로를 향해 세상의 기준을 들이밀면 칼날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빌립보 감옥처럼 변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자결하려던 간수의 칼끝을 막아서는 위대한 외침이 어둠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바울과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간수를 향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실패한 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실패한 자를 향해, 그 죄인을 향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평생을 황제에게 충성하며 완고하게 살았던 로마의 관리가 죄수였던 선교사들 앞에 무릎 꿇은 것.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슴 먹먹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세상의 냉혹한 기준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일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돈을 던져주는 곳에 무릎 꿇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서 거기에 무릎 꿇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정죄하던 세상의 소리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비로소 가정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바울이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의 믿음이란 단순히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이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결기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뭡니까? 큐리오스. 헬라어의 큐리오스가 뭡니까? 이때 누구에게 큐리오스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말단 관리입니다. 이 사람의 주는 누구입니까?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말단 관리에게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은 예수님에게 너의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걸어보겠느냐 라는 권면입니다.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로마 황제의 체제, 돈의 체제, 권력의 체제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내가 섬겼던 수많은 주들을 배신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나의 큐리오스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걸 만큼의 인생을 거는 결단이라고. 나의 모든 전제를 집어 던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단이자 실천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는 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실천합니다. 바울이라는 자기 힘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더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의 가족이 받은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거룩한 낭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체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이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예배할 것이며 죽을 만치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뒤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이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의 시민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가정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된 첫날이라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어느 탄광촌에서 젊은 목사 부부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고 너무너무 가난한 마을이라 목사님 부부도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녀가 많았는데 단 한 명도 학교를 못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사모님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국영수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감옥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양로원에도 가면서 봉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일 가족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뭘 알아요? 엄마가 외우게 하는 거죠.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이거 했어요.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열악하고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임금도 너무너무 적게 주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피곤에 쩔고 가난에 쩔어서 사람들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값싼 유로에 다 빠져드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런던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 되니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간음과 매춘이 성행했고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한 웨슬리가 등장합니다. 웨슬리가 청년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 단주 모임을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도 AA 모임, 단주자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원조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을 모아 가정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만약 18세기 영국에서 웨슬리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국도 없었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뻔했습니다. 웨슬리는 탄광촌에서 빈곤하게 사는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복음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가정예배였습니다. 탄광촌의 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날마다 예배했기 때문에 이 집 어머니가 아이들을 향해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다 말씀하셨다. 날마다 축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가족이 참석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죠. 자녀들이 함께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가 혼자의 예배지만 얼마나 진실하게 예배했던지 감옥의 죄수들이 다 조용해지고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간수집으로 이어져서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예배에는 놀라운 영적 전형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예배하면 변화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바울의 감옥의 예배가 간수의 집안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됐듯이 오늘 나의 예배가 이와 같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가족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여서 마침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의 내용은 예배죠.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예배가 간수의 가정을 살렸고 그 간수의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가 또 다른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마중물이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가장 사랑해 준 교회잖아요. 바울이 항상 마음에 품고 너희는 내 기쁨이다 고백했던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첫 가정이 간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도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손잡아 주는 작은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만을 쫓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로마 제국은 우리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어 죽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엽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보고 함께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보시고 잘 보세요.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넘겨주시고요. 한일의 기도문 함께 봅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일을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 위에 듣게서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소서. 넘겨주시고요. 1.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신뢰하며 의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말씀 위에 듣게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감옥과 같은 간수의 가정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구원을 얻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갈등으로 불협화음되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중심되어 주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씻겨주며 온 집안이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통일을 위해 눈물로 짓뿌리는 평화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가정들이 먼저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영적 GNA가 휴전선을 넘어 북녘 땅에 무너진 가정들까지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평화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하나 먼저 봤어야 되는데 순간 좀 받겠습니다. 주제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우리 사역보고 영상도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고민영 대표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한국은 기도의 평화발전소, 연구의 평화연구소, 교육의 평화제작소, 실천의 평화사업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발전소는 제19회 통일비전 캠프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통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50여 개 교회와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원래 복음통일기도회는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화연구소는 민간 공공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WA 서울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옥류 선교사 송환 문제가 세계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평화 제작소에서는 제2기 청년 평화 사절단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방문을 통해서는 분단과 통일, 난민 포용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통일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평화사업소에서는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 캠페인을 지속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기도의 자리, 운영과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신앙 공동체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복음통일 선교사, 북한민교회, 옥류 선교사 가정, 질병과 학업으로 어려움 중인 통일 사역자와 청년들을 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국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에 응답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2026년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옥류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송환, 북한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건국운동인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평화 사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는 예수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결단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에게 북녘 땅에도 살 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합격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교회를 세우며 흘러 넘쳐 사람 살리는데 고난당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평화국가 예배했는데요. 이번 6월 21일 동안 곳곳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또 전국의 많은 분들과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를 함께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평화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거룩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이 귀한 사역이 마중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지 다 갖고 계시죠? 예. 매일매일 25일까지 이걸로 함께 읽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당회가 있는데요.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 전에 10시 30분에 좀 일찍 모이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른 교회의 헌신 예배 설교를 어제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예배 후는 좀 어렵고 예배 전에 당회를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가정 살리고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